사람은 누구나 말로 살아갑니다. 관계도 말로 시작되고 신뢰도 말로 쌓이며 동시에 이 말로 인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마디 약속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번의 번복이 평생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얼마나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이 경솔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바울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바울은 말이 자꾸 바뀐다, 바울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비난 중에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담아 자신의 그 태도를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바울이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대처를 통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양심, 이 양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변호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그렇게 증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정리되고 교회 안에서의 태도, 그러한 태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겉모습은 점점점 정돈이 되어가지만 그 속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겉을 꾸미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 속을 다루는 데는 서툴기 때문에 겉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보다 세상의 이익과 타협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한 작은 타협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신앙적인 양심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마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할 때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데 그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헌신하거나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헌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속에서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지혜란 상황을 계산하고 사람의 반응들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삶인데, 즉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손해인가 이득인가 이것을 항상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 기준이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술적으로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더 단순한 사람, 그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이 말은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 평가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생기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패턴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이 바뀌고 습관적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연락드릴게요 말해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잊어버리는 경우, 시간 되면 한번 보죠 라고 말하지만 전혀 실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말들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의 실수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이의 세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선물 사줄게 라고 해놓고 지키지 않게 된다면 아이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신앙교육 이전에 이러한 신뢰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말의 신뢰성을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더 깊은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신실해야 합니다. 말이 자주 바뀌고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삶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절대로 가벼워서는 안 되는데 약속 하나, 표현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라고 했으면 안간힘을 써서라도 예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애초에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 한마디를 해도 책임감 있게 하고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자기 자신을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방향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의 신앙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옆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쉬운 것 같아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종류의 말은 상대방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젊은 세대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저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조언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있습니다. 그 말이 상대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움츠러들게 만드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하는 말이 지도가 아니라 통제가 될 수가 있는데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억압으로 느껴질 때 결국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기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쁨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보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양심 앞에서 정직한 신앙. 두 번째, 말에 있어서 일관된 신앙.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것도 아닌데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타협하고 계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정직한지, 내 말이 신뢰할 만한지, 나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해지고 더욱더 신실해지며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